여러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은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 중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장향이라는 지혜로운 참모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초나라에서 붙잡아온 병사들에게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한나라 병사들에게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전쟁터에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초나라 병사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 초나라의 항우라는 장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만 가득하구나. 그 구성진 노래 때문에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만 겁니다. 결국 항우는 마지막 술판을 벌이고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사면초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조각 났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두 조각이 났습니다. 한쪽은 친애굽파, 또 한쪽은 친바벨론파,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쪽과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쪽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중에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안팎으로 우환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배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7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별로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완전 재앙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0년 포로 생활 기간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조건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둘째, 그러나 그것은 재앙,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희망적 계획입니다. 셋째, 그러나 무엇을 해야 그것이 성취된다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기도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직접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리,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을까요? 지금 나라 상황이 얼마나 뒤숭숭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할 것이다. 사로잡힐 것이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무려 70년 동안 잡혀 있을 것이다. 자꾸 예레미야가 이런 말만 하니까 결국 시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레미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스러운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척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어떤 이야기의 끝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앞절에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밭에 사라고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죠.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망할 나라의 땅을, 그러니까 망할 기업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그 이면에 무엇이 있다고 하셨나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혔고 조금 있으면 나라는 정말 거덜나게 됩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매매 증서를 사고 맙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땅을 거저줘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밭을 사는 것이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누군가가 너에게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모두 순종했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리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 땅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며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과 이 땅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도 세상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밀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꾹꾹 담아놓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의구심은 의구심대로, 불신은 불신대로, 원망은 원망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 그분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어서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복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의 현실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준 적이 있던가요? 여태까지 살면서 뉴스를 봤을 때 내년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늘 항상 어떻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올해보다 내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소식만 들려옵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죠. 나의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업 터전이 올해보다 수십 배, 100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버티는 게 최고다. 이게 뭔가요? 그냥 힘들어도 그냥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절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한치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감추신 광명의 날을 기도로 통해 만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고는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역사의 풀무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배우게 하겠다고 하나요? 바로 기도로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매듭을 풀어주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편하게 해주시면, 모든 거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안 합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두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고 물질이 넘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나요?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것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을 마음을 먹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기에 나중에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도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선포한다라는 것은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왕 기도하는 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닙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배고프면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요? 엄마, 죄송하지만 밥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 밥 줘. 그냥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기도로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왕 투자하려면 될 일에 투자해야 할까요? 망할 일에 투자해야 할까요? 당연히 될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확실히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선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 손에 들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모든 만남과 일상 속에서 기도의 능력이 흘러나는,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집, 직장, 그 사업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나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